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사랑해서 쩔쩔맵니다. 사랑해서 쩔쩔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14장까지 있는데요, 3장까지는 호세아 개인 스토리고요, 4장부터 14장까지는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의 설교 9편 중에 그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 앞장 1장부터 3장까지 좀 스토리 좀 이렇게 보셨어요?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가 순종하는 얘기가 3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와요. 호세아의 입을 빌려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4장부터 주어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니다. 호세아서 복잡할 거 없어요. 앞부분에는 호세아가 자기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오늘 말씀이 그 첫 번째 메시지다라는 거죠. 저는 설교자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 어떤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인가? 늘 그 고민 생각하면서 살아요. 여러분은 좋은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자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제가 설교자가 아니고 회중 예배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 내가 은혜 받는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 아닐까요? 나한테 필요한 메시지,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설교는 삶이 뒷받침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삶 따로 메시지 따로, 이게 메시지가 공허한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메시지와 삶의 일치, 이거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까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멘이면요, 진짜 아멘이면요, 여기서만 아멘 하실 게 아니고 삶으로 가서도 아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만 아멘 할 게 아니고 삶으로 아멘을 해라.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듯이 너도 네 삶으로 가서 아멘 해라. 그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호세아가 고멜을 받아들인 것처럼 너도 받아들여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몸과 내 삶을 통과한 말씀이 될 때 진짜 은혜가 임하던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가 언제 임하냐? 내가 듣기 좋은 설교를 들을 때 임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을 터치하고 내가 이런 예배 참 좋다, 그런 예배 현장에 있을 때 은혜도 있지만, 내 삶으로 가서 그 메시지가 내 삶을 통과하게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삶으로 아멘 할 때, 그때 은혜가, 진짜 은혜가 그때 임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좋은 설교, 필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삶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실천해 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의 9편 설교 중에 첫 번째 주제, 오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1절에 나와요. 책 제목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임스 패커라는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Knowing God, 원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책에서 이걸 두 가지를 차이점을 설명을 하는데, Knowing God 그리고 Know About God, 이 두 가지를 차이점을 설명을 해놨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 얘기예요. 제가 책 한 권을 한 줄로 요약을 해드려서 그 책은 보실 필요가 없어. 구약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알았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 몸 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알 때 이 단어를 써요. 뭐죠? 다른 사람은 부부가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know about God이 아니고 knowing God.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겐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호세아의 첫 번째 설교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나,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 말고. 자, 1절 보세요. 뭐가 자꾸 없답니다. 1절 보세요. 내 백성이 없고 모두 없어요. 첫 번째, 진실이 없어요. truth,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 그들 안에 진실이 없어. 진리가 없어. 두 번째, 인애, 누구 사람 이름 같은데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mercy,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구나. 이게 문장 구조로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앞에 나오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진실 플러스 인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머릿속에 딱 붙잡고 계셔요. 진실은 뭐라고요? 진리,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할 때 첫 번째는 말씀이 없는 걸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인애, mercy,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너희들이 나를 경험해 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나를 진짜 모르는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래요.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게 진짜 지식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야의 경험이 많다는 거, 그만큼 지식이 축적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핵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알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따르잖아요. 오만 잡신을 갖다가 수입해다가 따르잖아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말씀대로 망했습니다. 지질이 말도 안 들어요. 필요할 때만 불러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날 몰라. 여러분, 그런 대상을 뭐하러 아는 척해요? 다시요. 지질이 말도 안 들어요. 누가 떠오르세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질이 말도 안 듣고 필요할 때만 날 불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몰라.
그런 대상을 뭐하러 아는 척하냐고요. 저 같으면 카톡에서 지워버려요. 그런데 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셔요? 부르고 계세요. 뭐 하라고요? 말씀을 들으라. 듣고 깨달으라. 깨닫고 순종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했어야 돼요. 끈질긴 사랑. 히브리어로 보니까 1절 첫 번째 단어가 들으라예요. 들으라 이러면서 1절이 시작돼요. 이거는 너의 청력을 높여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이자 애원입니다. 명령이자 애원이라고요. 여러분, 죄의 출발점이 뭘까요? 창세기로 가면 나와요. 죄의 출발점은 말씀에 대한 외면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난 모르겠는데. 하와, 아담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앞에서 한 짓거리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죄의 출발점이에요. 말씀에 대한 외면. 죄의 종착점은 어딜까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외면에서 시작해서 불순종으로 끝나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구약 39권 중에 17권이 선지서거든요. 그 구약 17권을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와갖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뭘까요?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그거예요. 안 들으니까. 듣질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하나님이 들어라. 귓구녕을 열고 들어라. 말씀에 대한 외면과 불순종이 개개인에 대한 환난과 재난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나?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나름 주일 성수도 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믿음도 지키려고 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지? 여러분,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만드는 통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더러워서 예수 믿어도 이렇게 꼬이나? 그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개개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었어요. 뭐가요? 말씀에 대한 외면과 불순종이에요.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최우선 순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는 것에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돼요. 요즘 같을 때 얼마나 좋아요. 물론 현장 예배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온라인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서 주중에 설교를 한 수십 편을 듣는 것 같아요. 제 설교도 했던 설교도 한 3-4번은 듣고. 이상하죠? 여러분,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마귀로부터 3번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했었고, 사단의 시험을 그렇게 예수님이 물리치실 때 3번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뭐냐? 예수님은 늘 이 염두에, 생각의 머리에 말씀을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머릿속, 뇌 구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쭈루룩 하시는 거 보니까 암송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기억력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또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관통해야 되는지 깨닫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씀으로 시험을 극복하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이 얘기예요.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의 주파수, 안테나, 거기에 그거를 말씀에 맞춰놓고 살 때 우리 삶에 있는 테스트, 템테이션, 시험, 트라이얼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그건 성경적인 이 시험 극복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상처가 아무런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우린 그걸 믿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서, 몸을 기울이고 삶을 기울여서 말씀을 향하세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저는 이게 단거리 선수가 이렇게 크라우칭 스타트인가? 그거 하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라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말씀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도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달달한 메시지 있잖아요. 네, 이게 온라인 말씀 시대의 이 함정인데, 달달한 메시지. 맨날 시편 23편만 읽고 막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달달한 메시지, 여러분, 그 편식이에요. 편식. 그거 그만하시고 책망의 말씀을 경청하실 줄 알아야 돼. 부딪혀 올 때 불편한 말씀들 있잖아요. 막 자꾸 회개하라 했었고, 그건 나쁘다, 잘못됐다, 막 했었고. 아유, 왜 나한테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라. 책망의 말씀도 경청하셔야 돼. 양약 고어구, 충언 여거이라고 그랬어요. 귀에 거슬려요. 입에 써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꿔내시고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시는 것을 그게 경험이 돼요. 내가 이악 물어서 되는 건 없어요. 말씀의 생명력이 길가, 돌밭, 가시밭과 같은 이 열악한 그런 방해들을 뚫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 가지 밭의 비유라기보다는 그 생명력 있는 씨앗의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보면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지. 결론이 그렇게 되면 말씀의 씨앗의 중요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와 같은데 단단해진 내 마음도 뚫고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돌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온갖 시련이 있는 그런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 그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전이 되기를, 그 말씀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정보가 없으니까 뒤처질 거다, 열심히 검색하고 연구해서 따라잡아라가 아니죠. 자, 이게 무슨 지식이죠?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다 밑줄 긋고 6절의 지식에 또꼬나미 쳐서 둘을 연결을 하세요. 성경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 백성이 그러면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라고 그랬죠? 진실과 인애. 그게 없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망한다고요. 호세아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구절이 6장 6절이에요. 호 66. 저는 그렇게 외우는데 함께 암송하시는 분들 암송하시고 함께 펴서 좀 읽으세요.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뭘 원치 않으시고 뭘 원하시는지 거기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배 그거 제발 그만하라. 아모스에서 보면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때문에 내가 냄새가 나고 죽을 지경이다. 그거 고만 태워서 번제 그만해라.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모르면 망한다니까요. 예배 1000번, 10,000번 드린다고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하는 만큼만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지 오늘 잘 만났어요. 이게 뭐냐면 호세아한테 물어보면 돼요.
호세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너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세아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호세아한테 한번 같이 물어보죠. 자, 이 말씀을 자기 삶으로 전했던 1장부터 3장까지 스토리를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삶으로 전했던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호세아의 삶에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 메시지가 호세아의 삶에 점철되어 있다는 게 힌트입니다. 어떻게 호세아가 살았는지를 보면 이 답이 나와요. 호세아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아는 게 뭔지, 진실과 인애가 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3장까지가 호세아 스토리, 개인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뒤에 스토리 아시잖아요. 또 바람나서 집 나갔네 이놈 마누라가. 이름이 고멜. 고멜을 다시 바람 나가고 엉뚱한 남자하고 다시 지금 살림 차리고 살고 있는 그 여자 다시 찾아가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거기 나오죠. 다시 사랑해라.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또 벌써 여러 번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뭐가 됐다고? 음녀가 된 여자. 멀쩡한 남편 놔두고, 모든 남편이 멀쩡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호세아는 멀쩡했다고. 멀쩡한 남편 놔두고 나가서 뻔질나게 바람 폈다고요, 고멜이. 그런데 그런 여자를 야,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어떡하냐? 어쩔 수 없지 않냐? 도로 데려와라. 가 아니라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데려다가 사랑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야, 불륜 저질렀지만 눈 감아줘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꾸역꾸역 억지로 한 집에 데려다가 같이 다시 밥 먹고 그럴 수는 있다고 쳐요.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런데 잘 보세요. 간통한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니 이게 말입니까? 이거는 호세아 아니고 호세아 할아버지가 와도 못해요. 아니 안 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가능하신 분 있으세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호세아거니 생각하고 이 말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보이콧하지. 저는 호세아서 앞부분 읽으면서 뭐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냐. 애저녁에 음란한 여자 찾아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때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요 라고 선지자 다 순종하고 그랬지만 나는 아니요. 호세아는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지 않나. 난 그렇게 못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시켜주십시오. 누구처럼? 반대편으로 가는 니느웨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처럼 하든지 아니면 뭐 그거 못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못하고 했다고 막 입이 어버버 해갖고 못해요. 뭐 그랬던 모세처럼 하든지 아니면 이사야처럼 그러니까 막 천사가 숯불 갖고 날라오 갖고 입을 지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핑계 대지 마라. 전 이사야서 주제가 그건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 답답한 선지자가 호세. 이렇다 할 대꾸 한 번 없어요. 아멘입니다. 그래갖고 고멜을 또 찾아가서 데려다가 따라오는 고멜도 희한하고 몇 번째 집 나갔는데 또 아무 소리 없고 막 머리 끄댕이 잡고 싸웠다더라. 그런 얘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뭘 할 수 있죠? 호세아의 순종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투영된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다고요.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호세아 너도 고멜한테 가서 그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메시지는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전달이 돼요. 순종할 때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만 깨닫게 되는 거 아셔요? 그 전까지는 난 모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아신다고요? 어떻게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실, 진리, truth,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정서에, 내 성품에 장착이 되어 있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호세아의 삶이 그 겟세마네 예수님 닮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투영되고 관통된 거죠. 자, 3장 1절 다시 보세요. 보고 계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거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뭔가? 성경을 보시다가 여러분 모르시면 어떻게 하세요? 아, 성경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덮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 아니, 파면 나와요.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이니까 파서 이제 알려드린다.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건포도 과자가 뭐가 있나? 그 당시도 포도를 말려갖고 이렇게 스낵처럼 먹었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가루, 뭐 밀가루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반죽해서 구워갖고 우상 숭배할 때 우상한테 갖다 바쳤다고 그래요. 과자로 만들어서. 그 제사 끝나면 뭐 다 그 사람들이 먹잖아요. 마찬가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걸 자기들이 먹은 거죠. 뭐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우상 숭배를 그만큼 즐겨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해야 해서가 아니고 즐겨 했다. 엔조이 했다. 원래 빵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만나 기억나시죠? 매일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게 만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빵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한테 받고 절은 우상 앞에 하고. 뭐죠? 이게 두 마음이에요. 음란.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해도, 우상 숭배를 즐겨도, 건포도 과자를 즐겨도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죠. 호세아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가서 고멜한테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의 삶은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고달팠겠다, 그런 생각해요. 애 셋 날 때까지는 뭐가 뭔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셋 딱 낳고 나니까 고멜은 이제 바람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런데 호세아의 순종,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투영된 삶이었다는 거죠. 어떤 메시지요? 여호와를 알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가르쳐주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아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쩔쩔매는 사랑이에요. 지난주에 헤세드, 끈질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호세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또 생각하다가 떠오른 단어가 이 순한글 쩔쩔매다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길을 펴지 못한다.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생각나세요? 쩔쩔매다. 누가 누구한테 쩔쩔맬까요? 엄마. 저는 엄마가 딱 떠오르던데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 여러분 엄마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말고 엄마. 어렸을 때 내가 전적으로 그 존재를 의존해야만 할 때 그 존재가 나한테 어땠는지를 기억 안 나시겠지만,
물론 나이 먹어서도 엄마는 진짜 엄마는 가짜 엄마 말고 진짜 엄마는 쩔쩔맵니다. 왜? 사랑해서. 당당해도 돼요. 권리를 주장해도 아무도 뭐라고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엄마도 힘들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나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더 줄 게 없나? 냉장고 들들들 뒤져요.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 쩔쩔매는 사랑이. 사랑해서 쩔쩔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쩔쩔맵니다. 아니 당연하게 권리를 주장해도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앞에서 길을 못 펴요.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의 쩔쩔매는 사랑이에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만을 의존하는 아이를 향한 엄마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도 사느냐고 힘들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셔요? 아니 뭐하러 쩔쩔매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당당해도 됩니다. 아니 얼마든지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아이 키워보셨잖아요. 아이 키워보셨죠? 키워보신 분들 아이한테 내가 전부일 때 그때는 아프지도 못해요. 저는 엄마가 아니고 아빠로 살지만 못 아프던데요. 아플 수도 없더라고요. 끄끄거리면서 버티고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와도 약 먹으면 뭐 뱃속에 아이한테 안 좋을까 봐 혹은 뭐 아플 수도 없어요. 잠 못 자는 건 뭐 다반사고 아프지도 못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점점 커서 애가 자기 주장이 생기고 뭐죠? 미운 내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심한 게 있어요. 미친 7살. 이거를 갖다 버려 말아. 7년을 키웠는데 갖다 버려 말아. 자기 주장이 생겨. 고집 부리고 말 않고 지 맘대로 해도 엄마는 물론 애가 어릴 때만큼은 아니지만 진짜 엄마는 쩔쩔매더라고요. 쩔쩔매요.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놈의 사랑이 뭔지, 핏줄이란 게 뭔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뭔지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거예요. 호세아의 삶 전체에 이 하나님의 쩔쩔매는 사랑, 그 메시지가 투영되어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자, 보세요. 호세아가 오라요, 고멜이 오라요. 이 말할 것도 물어봐야 뭐. 고멜이 한 일이라고는 애 셋 놔두고 집 나가서 바람 핀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여러 번. 못할 짓 한 것밖에 없어요. 옳은 걸로 따지자면 100번, 1000번, 10,000번 호세아가 오라요.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요, 호세아가. 그런데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사랑해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는 쩔쩔맵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호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불륜남 집에 앞에 찾아가서 다시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벌써 여러 번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앞에서 기가 확 죽어서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집 나간 그 둘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저는 그 누가복음 15장 그 아버지가 계속 생각이 나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신데 그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그림에는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 뭐 밀고 들어가면 되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안에 손잡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들어오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까? 내가 옳습니까? 말해 뭐합니까? 우리가 옳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세요? 2절 보세요. 오늘
4장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옳기만 할 때 쩔쩔매는 사랑은 없을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정의로우니까 넌 죽어야 돼. 그리고 살인합니다. 예? 그리고 나는 옳았어 라고 뿌듯해해요. 이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너무 두려운 얘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래요. 내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속으로 사람 죽이시잖아요. 안 그래요? 미워하면 죽인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벌써 수만 명 죽였네. 여러분 그러다가 겉으로도 죽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옳음, 정의, 진실 이걸 뾰족히 각을 세워서 그것만 들이댈 때, 그것만 기준으로 삼을 때 결국에 피가 피를 이을 뿐이라는 거예요. 뭐죠? 죄 목록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누구도 이 리스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당당할 수 없다고요. 뭐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다시 살아나는 수밖에 없어요. 죽고 다시 사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내가 죽인다고요. 그런데 이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수없이 미워하고 살인도 하고 있으니까 이 노릇을 어쩝니까? 정의만 있으면 그렇다고요. 자, 3절 보세요. 그러면 내 주변도 말라가요. 하늘의 새가 없어진대요. 바다의 물고기도 없어진다고 그러네요. 진실만 없고 인애가 없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런 쩔쩔매는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흐르지 않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옳기만 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서 옆으로 흐르지 않으면 더불어 행복해야 될 땅과 하늘과 바다까지 쇠잔해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힘들 때 물론 있어요. 힘들 때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면서 극복하면 돼요. 근데 진짜 어려울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고 믿을 때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옳다고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옳다고 당당할 때, 이게 진실이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목에 핏대를 세울 때, 그때 신앙생활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는. 욥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욥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요. 새 친구란 놈들이 와갖고 맨날 이렇게 들쑤시면서, 야, 네가 뭘 잘못했느냐 생각을 해봐. 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거지. 그러면서 그 영향을 저는 욥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속에는 뭐죠? 조금씩 내 자아가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옳아. 이거는 하나님도 나한테 이러시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점철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고요. 우리는 그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 버린다니까요. 그게 내가 만든 신, 자신, 그게 자신이에요. 자신 숭배.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자기 사랑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통과하지 않은 이기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희생, 섬김 그런 거 개나 줘버려. 나 하나 잘 사는 게 인생 최고의 목적과 덕목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 지향점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어도 내가 결국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을 해. 자신 숭배, 우상 숭배예요. 자신을 섬길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옳을 때가 어려워. 옳기만 할 때가 어렵다고요. 옳을 때 쩔쩔맬 수 있을까요?
그게 진실과 인애예요. 옳은데도 쩔쩔매야 할 까닭이 분명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분이시라는 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그렇게 쩔쩔매면서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걸, 과분한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아주 조금씩이지만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4절 보세요.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책임을 서로 미룬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그놈이 그놈이에요. 제사장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백성은 핑계를 대요. 안 배웠는데요. 못 배웠는데요. 제사장이 저명 저꼴인데 우리가 뭘 배워요. 이러고 시비를 가리려고 한다는 거죠. 5절 보세요. 그러면 다 같이 넘어진대요. 훤한 대낮에도 넘어진다. 선지자도 넘어지고 제사장도 다 넘어질 거다. 다 망하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진실과 인애가 너희들 안에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를 쩔쩔매는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너희 삶으로도 그렇게 전하지 못한다면 다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6절이 그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6절, 7절을 여러분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지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면 안 망한다, 그거예요. 이 지식이 뭐라고요? 1절의 그 지식,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를 닮아가는 거, 옳음과 함께 쩔쩔매는 사랑으로 다가서는 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그래야 제사장 나라가 되고 율법을 잊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6절, 7절이에요. 7절, 그러면 번성이라는 축복을 얻게 되고 수치가, 부끄러움이 변해서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죠. 거꾸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9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로 불렀는데 왜 여느 백성들과 마찬가지가 됐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예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기로 결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로, 신앙 가운데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요. 저 제사장 안 할래요. 손든 적 없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미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이 땅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이에요, 이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데 왜 여느 백성들과 같이 마찬가지가 됐냐. 자, 9절도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내가 그들의 행동을 처벌하고 행위대로 갚아줄 거다. 제사장으로 살면 사명과 순종에 걸맞는 결과물, 아웃풋,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이에요. 첫 번째,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플러스 인애, 사랑까지 장착하길 기대하세요. 진실 플러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나에게 쩔쩔매는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듯이 너도 가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그 인간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원수 사랑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잘 됐네, 원수 많은데.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이악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가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거죠.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제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서 이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이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서도 그랬고 가정에서 그랬고 일터에서도 그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지,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쩔쩔매신 그 끈질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삶으로, 내 삶으로, 깨달은 삶으로 실천하고 또 전하길 원하오니 거룩한 영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깊이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매칭시키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기대하신다는 말씀이시니 그 말씀을 따라 살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쩔쩔매시는 그 끈질긴 사랑을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고 전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